최근에 이란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또 이란은 또 그것을 또 보복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 우방국들에게 계속해서 또 폭탄을 터뜨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이 전쟁이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 정말 전쟁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에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지금 이 전쟁이 이끌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인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이슬람 종교를 이제 믿는 그 이슬람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종교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메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하메네이만 이 사람만 이제 죽이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도부들이 이제 수뇌부들이 거의 다 이제 죽고 미국이 이끌어가는 대로 뭔가 될 것이다라는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란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왜냐면 또 지상군을 또 투입을 해. 전쟁이라는 게 위에서 계속 공격해가지고 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상전이 들어가가지고 지상군들이 거기다 깃발을 꼽고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양상을 또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근데 이 하메네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실제로 하메네이가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 게다가 최근에 이슬람 그 이란 자체에서도 하메네이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냥 둬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제 사람이 이제 유명을 달리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냥 둬도 뭔가 이제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뭔가 좀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처럼 하메네이를 죽이고 나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역으로 이 양반을 순교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교자다. 이 사람은 오히려 우리 이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역으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더 모이고 뭔가 더 열심히 대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분열됐던 국론이 막 모여지는 상황도 막 생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기고 나니까 트럼프도 이제 원래는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대부분 전쟁은 목적이 있어요. 그 대부분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높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이게 지금 전쟁할 때 하루에 몇 조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포탄이. 게다가 또 포탄이 비축량이 떨어지니까 이제 계속해서 포탄을 해도 또 다른 데에서 빌려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인심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관세 막 올려가지고 주변 우방국들한테 관세 올려가지고 뭐 25%나 뭐 우리한테도 엄청나게 막 올리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같이 참전해 주려는 나라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다 짊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관련된 것을 이렇게 평가해준 그런 평론가가 나와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전 딱 그 말을 딱 들어서 했어요. 출구 전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구가 있어서 들어오긴 했는데 나갈 출구를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란이 좀 항복할 줄 알았는데 항복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미국에서는 또 계속해서 여론이 안 좋아져서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이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찬성이 한 27%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요즘엔 최근 더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히려 자충수를 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발 빼기는 빼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빼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 출구 전략이 없다라는 말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내가 이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가지만 실제로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근데 꼬이고 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 못한 거냐면 우리의 출구 전략을 생각 못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내 의욕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출구 전략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 그 안에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이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양들이 나를 통해서 나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문으로 나올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인생의 문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출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끝마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늘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그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여 이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날 하루를 마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책임지시는 그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믿음 아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 아닌 믿음. 결국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확인되지 않는 믿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된 주인공이 있는데 그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는 그게 있는데 뭐냐면 설교 듣기예요. 누구 설교를 듣냐면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데 한 5, 6년 전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 영상으로 찍었을 때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설교를 좀 다시 들어요. 요즘에 제가 일부러 다시 들어요. 내가 그때는 어떤 설교를 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나? 라는 걸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했지만 또 제가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교를 까먹을 때 많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저 스스로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걸 까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설교를 다시 제 설교를 좀 들어봐요. 오늘 아침에도 또 좀 일찍 일어나서 제 설교 예전에 했었던 설교도 들었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제가 제 설교 중에 입다와 관련된 설교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듣다가 저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말씀이다. 오늘 우리 교회의 실정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은 5년 전에 있었던 그 설교를 좀 다시 재구성하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맞춰서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끔 좀 이렇게 설교를 다시 좀 준비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왕이 있기까지 한 몇백 년 정도 시간이 흘러요. 한 400년 정도의 그 시간이 흐르는데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떻게 나라들이 운영이 되냐면 지파 개별적으로 나라가 운영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왕이 없다 보니까 지파에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 안에 12지파들이 각각 어떤 지역을 이제 머무르면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실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그러면 우리는 연대순으로 누구 다음에 누구고 기드온 다음에 누구고 누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은 여러 지파에 있는 다양한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그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의 특징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좀 어그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신앙의 어그러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망가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복속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또 새롭게 세워주셔서 그 사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무찌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사,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 이런 사사들이 대부분 요 사사기 시대에 똑같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사사고, 입다도 실은 그런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입다는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입다가 그냥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 입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길르앗의 본처가 아니라 첩에게서 나왔는데 그 첩도 어떤 첩이냐면 기생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신분 서열이 확실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내 그 본처에게서 나온 아들을 적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적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첩에게서 낳은 아들을 뭐라 부르죠? 네, 서자라고 불러요. 서자. 네. 그러면 첩도 첩인데 노비, 그죠? 여종에게서 난 또는 이렇게 기생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에게서 난 아들을 뭐라고 부르죠? 모르시나요? 이거 진짜 유명한 단어인데 들어보셨을까? 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서얼의 구별이 있다라는 말을 써요. 서자하고 얼자.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적자 그리고 서자, 얼자는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서자도 억울한데, 서자도 너무나 섭섭한데, 얼자 같은 경우는 서자한테도 그렇고 그 적자한테도 그렇고 형님이라는 말을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얼자 중에 얼자 누굴까요? 네, 홍길동이 얼자죠. 홍길동이 얼자라서 대감마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대감마님이 떠날 때 호부호영을 허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 형이라 불러도 된다. 그 말 한마디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당시에 그 입다가 얼자였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기생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기생이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왜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파는 그런 여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그럼 대부분 이런 여인들은 어느 여인이냐면은 이방 여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기생이나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입다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의 부분에서는 좀 정통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다를 무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다를 무시하니까 입다가 좀 한직에 가서 있는데, 대신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대부분 흔히 말하는, 여기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성경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게 말이 잡류지 우리식으로 하면 잡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면서 깡패들, 건달들, 입다와 좀 비슷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얼마나 괄괄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좀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그의 형제들이 피하여 돕당에 갔다 그랬잖아요. 돕당.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땐 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돕이 헬라어로 하면 토부예요. 여러분 토부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좋다라는 뜻이에요. good 이런 뜻이에요. 이거 진짜 정말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그 돕당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정말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은혜를 또 느낍니다. 왜 은혜를 느끼냐면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참 대단한 곳이잖아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원래 교회는 상처를 쌈에 안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돕과 같은 땅이라는 곳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는 오히려 정말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정말 피난처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어렵고 힘들고 우리 가운데서 소외된 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더 우리가 전도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의 참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입다가 이곳에 와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입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 상대도 안 하더니 왜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요?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우리를 공격했다고 협박하고 항복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그냥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군사를 다 준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니 네가 대신 전쟁을 치러줘라. 그러면 너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다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조건이고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그러니까 많은 그 지역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입다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이 암몬이 대치되어 있는 실은 그 지역적 공간이었어요. 거기가 이게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하나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아마리스라 그래가지고 해변길이 있고 하나는 내륙으로 쭉 돌아가지고 오는 그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라는 곳이 있어요. 요 두 차이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어느 땅이 가장 좋은 길이냐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이냐 그건 바닷길이었어요. 바닷길은 걸어서 못해도 3일 안에 도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킹스 하이웨이라는 곳은 걸어서도 수십일 몇 개월이 걸려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길을 택하셨을까요? 예, 그 바닷길이 아니라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닷길로 가야 되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고 있고 아말렉이라든지 미디안 사람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권의 사람들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무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해봤자 청동기 무기 이런 무기들이 다였기 때문에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르면 겁에 질병 가지고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 길로 택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내륙으로 가는 길은 호락호락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륙으로 가는 그 길에 에돔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쭉 깔려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지역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이곳을 무사히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의 가슴을 떨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대적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니까 대적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모리를 무찌르게 하셨고 당시에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보면 정말 깡패 같은 민족들이었는데 주변에 암몬도 에돔도 두려워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까지도 다 물리치고 그 땅까지 다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그 당시에 이제 숨죽이고 가만히 그것만 구경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갔어요. 근데 한 300년이 지난 거예요. 3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00년이 지나고 이제 그 땅도 다 차지하고 이렇게 봤는데 암몬이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가 보여요. 뭐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옛날에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 단일된 어떤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거의 강력했는데 이젠 지파 단위로 나눠지니까 이 힘이 분산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므낫세 백성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조건이 생기는 거죠. 적은 약하고 나는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조건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약해 보이지만 그곳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항상 계산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약하고 저 사람이 세면은 저 사람에서 굽신거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저 사람이 약하고 내가 강하면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무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인생도 그렇고 어떤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강함과 나의 약함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내 인생이 약해도 나는 강력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암몬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입다가 그 상황들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입다가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도 입다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조상들이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시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걸 본인이 알았어요. 흔히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입다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임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입다가 서원을 해요. 무슨 서원을 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면 누구든지 나오는 사람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딱 갔을 때에 누구든지 나오는 그 첫 번째 보이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그게 왜 가능할까? 일단 여기에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뭐냐? 그가 서원한 내용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그는 서원을 했을까? 그는 왜 서원을 했을까? 여러분 왜 서원했냐는 걸 왜 제가 말을 하냐면 제가 애초에 서원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전쟁의 주도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전쟁은 입다가 이겨요, 져요?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서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서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끔 하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입다는 서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입다가 갑자기 서원을 해요. 저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입다는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해야 되는데 서원을 함으로 입다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입다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하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립을 해 놓으셨는데 입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용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 갑자기 하나님과 딜을 한 거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을 하신다면 내가 그 주도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셨어서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실은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닌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데 사용할 때 가장 강력하게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활용하고 나의 어떤 조건을 이루고 그리고 그 조건에 맞춰주면 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라고 조건부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려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아닌 믿음의 한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우리가 진짜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았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여기에 딸이 나와요. 딸이. 그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끝나고서 한데 아마 당시에는 그 시대적인 어떤 그 배경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종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주인이 왔으니까 종이 먼저 와서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아빠를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그걸 달려가죠. 왜냐하면 이긴 걸 보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빠가 무사히 살아왔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빠 하고 달려가지고 진짜 그 딸이 그 종들보다도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아빠를 맞이하는데 아빠의 가슴은 터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왜 하필이면 너냐? 너는 나를 괴롭게 한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딸이 얼마나 값진 존재냐면 무남동녀라고 되어 있어요. 무남동녀.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딸 하나인데 이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여러분들의 딸들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나 그 딸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미칠 노릇일 겁니다. 이거는 정말 미칠 노릇일 겁니다. 그 아버지로서는 정말 차라리 내가 죽을게 할 정도의 어떤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뱉은 말이고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고 이걸 하지 않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권력은 다 떨어지고 결국 여러분 안 할 수도 있어요. 조건은 있어요. 자기 권력 다 내려놓으면 돼요. 자기가 다 내려놓으면 돼요. 딸 안 죽여도 돼요. 그런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결국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물론 잘못된 부분이기도 한데 왜 하필이면은 인신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에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동물을 드리겠다, 양을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 드리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좀 극적인 효과를 노렸을까? 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변과. 왜 주변과 관련이 있냐면 당시에 암몬, 모압이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모스, 때로는 몰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신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모압의 왕이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냈다는 얘기가 민수기에도 나와요. 그 신이 바로 그모스라고 하는 신, 몰렉이라고 하는 신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므낫세 지파, 이 입다가 가장 근접해서 붙어서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암몬이었어요. 암몬.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삶의 모든 태도는 암몬의 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주변이 다 암몬 사람들이고 내 주변이 다 모압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행동의 모든, 자기가 봐왔던 모든 제사의 양식들은 그 그모스 신을 섬기고 몰렉 신을 섬기는 그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기는 믿었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삶의 형식은 세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식, 우리의 예배의 형식은 세상이에요. 유교적인 문화처럼 예배드려요, 실제로 우리. 우리 예배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까? 원래 예배는 기쁨이거든요. 유교 문화는 기쁨 그런 거 없죠. 엄중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상이 화낼까봐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원래 기독교의 문화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춤추고 뛰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고 내가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리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원래 기독교 예배의 문화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자연스럽게 너무 유교적 문화 속에서 예배드려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구경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입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민감하게 예배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 입다의 그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믿음 아닌 믿음? 무슨 말일까요?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되어지는 믿음.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방법들이 다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딸을 잃고 마는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이 이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믿음 아닌 믿음. 왜 그럴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래요. 기준이 예배가 아니고, 기준이 믿음이 아니고,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 좋을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지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요 계속해서 악해요. 사사기는요 인간의 악함,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준 성경이 실은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실은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사사기 속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왕이 아닌 그 인간은 얼마나 악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게 실은 사사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실은.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끝났잖아요. 그 다음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사사기를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사님 그래도 저 이런 설교를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군요. 저만 녹화만 끝난 거군요. 아직 여러분들 남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사사기를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랬습니다. 또 혹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이런 말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이런 좀 성경을 좀 한번 해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 그런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은혜를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대답을 안 하네. 레위기요? 괜찮겠어요? 감당되겠어요? 여러분들? 제사법으로 다 이렇게 하자고. 지금 당장에 딱 우리 희원 권차님 고개를 흔들면서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든 여러분들 제가 또 기도해보고 여러분들 함께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Good or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용이 재밌잖아요. O 하나만 빼면 굿과 갓은 O 하나만 빠지면 되는 거야. 굿은 같다면서 좋은 것이잖아요. 그럼 이걸 좋은 것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하면 선이에요. 선. 그럼 이걸 좀 해봐. 선 또는 신. 이럴 때 선 또는 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좋은 것을 택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택하고자 하는가 그게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좋은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중간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들 굿이라는 말은 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선하다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인간은 항상 선하다는 걸 좋다라는 걸로 해석해요. 내가 좋으면 선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좋지 않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내게 잘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있으면 내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택하고자 하는 유혹과 충동에 항상 쉽게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유명한 사람, 이 좋은 것 택해서 망한 사람 누굴까요? 하와였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꼬시죠. 야, 저거 먹으면 진짜 너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일부러 그러신 거야. 라고 하니까 그때에 하와가 눈을 딱 들어보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먹기에 보기에 좋았다. 좋아 보였다. 여러분, 인생이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준이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선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선택하면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선의 가면을 쓴 악한 세상 속에서 매일같이 선악과 주의를 맴 돌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좋고 지혜롭다 여기는 것들을 여과 없이 선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존 비비어라는 분은요, 선과 악은 겉으로 명백하게 구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항상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기준을 둬야지 내가 기뻐하는 것을 그렇게 호도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자꾸 보려고 하죠.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야망도 비전이라고 속이는 게 우리예요. 옛날에 저는 항상 그 신학교에서 들어왔던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교구 삼아가지고 목회를 하자. 그런 교회를 세우자. 얼마나 비전이 멋있습니까? 5대양 6대주. 그죠? 그렇게 해서 개척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세우는 방이 있었어요. 방. 그게 목양실이에요. 목양실이라고 안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있게요? 목양실이라고 안 써져 있고 담임 목사님 방을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5대양 6대주? 이렇게 써져. 당회장실. 들어보셨습니까? 당회장실. 여러분, 당회가 뭔지 아세요? 장로 2명이 있어야 돼요, 일단. 장로 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 2명이 아니죠.
그 구역수에 따라 달라요. 숫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장로가 어느 정도 되고 당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당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성도 5명이 있는데 당회장실을 붙여요. 왜 붙였냐 했더니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가슴 불태워가지고 신학생들이 맨날 교회 짓자마자 다 당회장실 하고 몇 년 뒤에 또 교회 문 닫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비전 아니에요. 야망인 것이. 정말 5대양 6대주에 정말 복음 증거하고 싶은 게 그 사람의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용기 목사님처럼 어떤 목사님처럼 자기 아래 성도들 몇만 명 두고 거기서 호령하면서 우리 목사님 목사님 오시면은 야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이런 얘기 듣고 싶고 어디 가서 고개 뻣뻣이 들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망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비전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겉보기에 세상은 세월이 흐를수록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맞아요. 발전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선의 기준이 더 흐려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권위에서부터 멀어져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예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 있어요. 옛날 저 어렸을 때 9시만 되면 TV를 딱 키면은 나오는 게 있었어요. 9시 땡 하면은 뭐가 나오냐? 뉴스가 나와요, 무조건. 그러면 딱 틀면 이렇게 나옵니다. 땡 하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전두환 대통령이 그냥 한 몇 년간은 그 뉴스 틀면 우리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뉴스 틀면은 오늘 뭐 이란이 공격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뭐 주식이 떨어졌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는 딱 틀면 9시 뉴스의 첫 번째가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그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편 이순자 여사는 이러고 나와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진짜. 우리가 잘 아는 그 독재의 그 시대 때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실은 이게 고도의 심리적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사는구나. 맨날 뭔가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의도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묘한 심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산다는 말과 선하다는 말을 같은 걸로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그 아주대 심리학 교수였던 김경일 교수가 그 얘기를 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는 한국 문화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동화 속에 근면성실한 악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미와 배짱이 누가 좋은 놈이에요? 개미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 근면했어요? 아니죠. 낮잠 자잖아요. 퍼질러 자잖아. 그래도 거북이 근면해서 성실해 이기잖아요. 한국 동화에서 악당은 항상 게을러요. 그러니까 그 동화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심겨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열심히 사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게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거죠. 올바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그 말은 우리의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살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보는 거, 그걸 여러분들 옳은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가장하고 믿음 아닌 것을 구하고 사는 이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열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집회 후에 그 교회 목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솔직히 그런 목사님들이 대부분 목사님이 되지는 않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고서, 이 목사님이 하는 소리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모든 잘못된 습관은 다 고쳤대요. 근데 못 고치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는 버릇은 못 고쳤대요.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럼 분명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대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심지어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2년 동안 씨름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고, 그 목사님도 친구 중에서 한 친구를, 불신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 예수를 영접했는데 놀랍게 그날 자기보다 더 꼴초였는데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은근히 서운한 거야. 왜 서운했냐면, 하나님, 나는 그토록 열심히 애써도 담배 끊게 해주지 않으셨는데 이 친구는 친구는 너무 쉽게 담배를 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자기는 담배로부터 구해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섭섭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건 네가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그건 네가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그 목사가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담배를 끊고 싶다고 말한 것은 막연한 요망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냥 속마음은 여전히 담배에 끌려 있었어요. 속마음은 이거 끊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도 있었고, 끊고는 싶지만 그거는 겉으로 나오는 표현이었고 실제로는 내가 그걸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공부해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을 하면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입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입니까? 말로는 공부해야지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같지만 실은 삶은 게임 좋아하는 친구인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거룩을 원하는 사람은 거룩을 행하는 법이에요. 사람이 어느 만큼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만큼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 아닌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믿음인 믿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 기쁨이 되시는 그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입다는 하나님의 이름은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맞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씀의 예배,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계산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이 계속해서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